12월 9일 토요일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31장은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전 도입부에 해당됩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엘리후에 대한 소개와 등장 이유입니다. 31장에서 욥의 말이 끝났다로 종결되는 반면 32장은 이들 세 사람은 욥에게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등장한 원인이 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화를 냅니다. 먼저 그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함을 지적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욥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의 평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욥은 오히려 9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의로울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엘리후는 3절에서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욥은 세 친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기에 엘리후가 말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이는 엘리후의 말이 세 친구들의 말과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4절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의 특징은 욥의 세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점입니다. 규범적 지혜에서 나이가 곧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겨루는 장에서 나이가 적은 것은 심각한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의 약점을 보강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6절에 자신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엘리후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는 상대방은 세 친구를 말합니다. 6절에서 14절을 보면 세 친구들에 대해서 2인칭 복수로 당신들이라고 말하고 욥은 3인칭 구로 표현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에게 겸손을 표현하지만 욥에 대하는 태도는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명령조로 말합니다. 즉 욥과 엘리후 자신이 동등하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의 규범적 지혜에 동의합니다. 그는 세월이 말해주고 오랜 인생이 지혜를 알려준다라는 것에 7절에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즉 누구나 숨으시고 호흡하기 때문에 지혜가 반드시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들으라고 말하고 엘리후 자신이 아는 것을 알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 친구들이 한 말을 분석해보면 당신들 중 어느 누구도 욥에게 제대로 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고 그의 말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 친구의 지혜 없음 또는 지혜 부족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 친구의 지혜는 실패한 지혜이기 때문에 엘리후는 그들의 지혜로 욥에게 되돌려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전개될 엘리후의 진술이 세 친구들의 지혜와 다른 차별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의 말을 이어받아 욥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세 친구들의 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 친구들과는 결이 다른 논증을 전개하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들과 단절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2절로 엘리후의 독백,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입니다. 15절부터 당신들이라고 부르던 세 친구들을 3인칭 그들로 표현하면서 혼자 말을 시작합니다. 마치 연극에서 무대 위의 다른 등장인물들은 듣지 못하지만 관객만 들을 수 있는 독백과 같습니다. 이 형식은 엘리후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엘리후의 속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절에 저들은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욥에게 대항할 능력이 없구나. 저들은 말을 잃어버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구나. 16절에 내가 아무리 계속 기다려도 저들은 더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이어서 17절에 그러니 이제 내 말을 해야겠다. 내가 아는 것을 알려줘야겠다며 속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세 친구의 지혜로는 욥을 이기거나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엘리후의 발언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엘리후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에 나에게 할 말이 넘쳐나고 내 속의 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지금 내 속은 마치 뚜껑을 따지 않는 포도주 같고 곧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오른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의 말을 해야 겨우 숨통이 트일 것 같구나.
이제 입을 열어 욥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 한다라고 속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21절을 통해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구도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 공명정대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은 편파적이지 않은 공평과 공명정대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엘리후는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말할 자격과 명분과 설득력을 확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주관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남을 보고 판단하려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옆에서 욥과 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이라는 필터 속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통해 욥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랑과 간용을 통해 화평하며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상대방의 얘기를 온전히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을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